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심히 힘든 여건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잘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요,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극심했던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고보 때의 이 어려웠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가.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 믿음을 소유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핍박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이 모든 이 사고, 이 철학적인 사고가 하나님 믿는 것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진화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공격이 되고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앙이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도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어떤 편지 내용인데 어떤 편지냐면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사람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기 어려우면 이민 가죠. 미국으로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유럽도 가고 가잖아요. 여기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이민 간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면 이제 뭐 소아시아라든지 마게도냐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주 갑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흩어진 사람이 오늘 보면 흩어진 사람이라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 또 하나는 이 시대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 핍박받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잡아다면 자기를 또 죽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막 감옥에 넣고 그래서 그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얼로 소아시아라든지 마게도냐 이런 데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살던 곳에 살아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살던 땅을 다 버리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낯선 타국 땅에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야고보가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고 가옥이고 다 버리고 피신해서 그 낯선 땅에 흩어 사는 그 사람 생활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살기도 어려운데 더구나 곡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사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무난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걱정. 그래서 지금 이 문화는 이 편지입니다. 이거는 이런 그 여건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응?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지금 사는 땅이 낯선 땅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어져서 일자리가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잘못하면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있다가는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 환란을 피해서 오긴 왔는데 막상 와보니 먹을 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당장 어려운데다가 거기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 유형이 몇 가지를 했나요, 제가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 유대인들의 10명 이상 모이게 되지면 회당을 줘요,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렵지만 거기에서 유대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가 믿는 너희들은 그 잘못된 거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겹쳐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어렵지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고 핍박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힘들다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잘 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은 기쁠 수가 있나요? 현실이 어려운데. 네?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 아이에게 옷을 사줘야 돼. 그 옷 살 돈이 없어. 내 아이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그 양식이 없어.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 어려움이 하나가 아니고 겹쳐 오는 데에 그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지금 디아스포라로 흐트러져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그 낯선 땅, 이국 땅 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만큼도 흔들리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차보세요. 말이 쉽지. 자기가 한번 겪어보세요. 그게 만만하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 이렇게 말로는 쉽잖아요. 그렇죠?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세요. 누구든 말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당하면 그 말이 나오나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그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당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야고보가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면하는 말로 어렵지만 잘 견디봅시다. 부드러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요. 어찌 보면 듣기에 거꾸로 말일 수도 있어요. 명령적인 명령.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듣기에 어찌 보면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이 아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안하는 거거든요. 안부를 묻는 거거든요. 문안한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게 문안하는 건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면서 문안하는 건데, 왜 이렇게 좀 거친 말로 명령적으로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는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영적으로 볼 때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일 수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지면, 지금 여기 믿음을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막 여러 가지로 겹쳐오니까 차라리 내가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내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날토인데,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일단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 하고 속으로만 믿으면 될까?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계획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잘 이런 걸 유념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모난 사람이고 좀 강력한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 저 예수 믿으면서 우울하다, 막 기쁨이 없다, 살맛 안 난다, 짜증 난다, 난 그러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똑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그 사람을 헤아리면서 위로하지 못할 망정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기뻐해라 하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 보세요. 이들이 왜 지금 고난 당합니까?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보세요. 왜 이들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때거리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일자리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거기다가 같이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거든요. 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리고 막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가 가선 동포에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니 얼마나 그 고통이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야고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왜 시를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왜 여기 와서 굶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굶고 있는 것은 너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 너희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 그렇죠? 지금 이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 그 은혜를 내가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울지라도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남의 나라 땅 탕후 땅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실현하는 것은 그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마땅히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말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 너무너무 죄송한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제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예배당이, 시골에는요 이 읍내나 나가지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예배를 나가려고 그러면 이 시골 사는 사람들은 읍내까지 가야 되는데 겨울에 눈이 오게 되지면은요 발목까지 눈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추운 겨울에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눈길을 걸어갑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보세요. 예전에는 버선을 신었잖아요, 버선. 지금 양발은 딱 발목까지 딱 조이지만 옛날에 버선은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아리까지 빠지는 그런 눈길을 걸게 되지면은 그 버선 속으로 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그 눈이 녹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 또 그게 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발이 얼마나 실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온이 좋은 옷을 입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러면은 그 눈길을 걸어갈 때에 갈 때에 어떤 믿음으로 갔겠어요, 그분이? 자기의 구원이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하시려고 그 거친 십자가를 다시셨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못 견디랴? 이런 믿음으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은요, 엄청 뜨거운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믿음으로 세계에서 아주 월등한 그런 이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마음에 헤아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좀 야박하게 좀 인정 없이 하는 말 같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한 사람들이 저는 우울증이 있다, 뭐 기쁨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신앙을 되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야박한 말 하는 것처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런 시련을 견디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그 시련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기는 거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이 시련 가운데에 인내하면서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진 것이. 다 보세요. 그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그런 대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시련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련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시련이다. 이렇게 위로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이 살기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하는데요. 잘 견디기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되지만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갖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뻐해라, 아무리 어렵지만 기뻐해라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좀 야박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인정머리 없는 말 같고, 어찌 보면 아픈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았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희는 기뻐할 수가 있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고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자꾸 그 지옥이 뭐 불타는 곳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지옥은 뭐 그냥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렇게 뜨거운 불구덩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저도 확장은 못해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지옥은 불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말씀하셔요.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런 천국을 나게 얻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이런 배고픔과 또 동포로부터 받는 학대, 어려움, 그것을 못 견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시험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 너희 인내를 강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요,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을 흔들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악한 사단은요, 영악하기가 그지없이 영악해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꼭 그렇게만 믿어야 돼? 자, 보세요.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인들이 많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렸나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영상으로 드렸죠. 영상으로. 그렇죠? 영상으로. 모이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팠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집에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TV 딱 켜놓고 좀 믿음이 좀 흔들린 사람들은 발 딱 꼬고 은혜스러운데 이래가면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배는요, 예배의 기본은요, 구원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가 길들여지고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다 보니까 꼭 교회 가야지만 우리가 예배하냐? 어디나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가 있는 집에도 거실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실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찬양 나오나요?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 지금 강김사님 예배 있는 얼마나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그렇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모여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예배이지.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물론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것이 엄청난 우리 데미지 준 것 같아요. 제가 자랑 같지만 우린 교회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완전히 옮겨가지고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다. 우리도 교인들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늘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는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꺾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늦은 시간 이런 시간이 모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을 많이 땡겨가지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계속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왜 지금 야고보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들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눈 빠져가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드리는 예배의 마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잘 알기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왜 그들을 흩으셨나요? 복음이 퍼지라고 흩으신 거예요. 지금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박해와 탄압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민들레 씨앗이 터져가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왜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왜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그때가 바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헬라 어느 하나를 가지고 수없이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셔요. 그냥 우리 올 때에는 박해받아가지고 흩어진 것 같지만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집사의 그런 박해와 핍박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때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영적으로 이걸 깨뜨려 보는 거예요. 너희가 잘 견뎌라. 너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유대교 동포들에게 그 핍박받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너희 믿음을 단단히 연단해서 불처럼 뜨거운 믿음, 웬만하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련이니 그 시련을 뭐예요? 기쁘게 받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듣기 좋은 말에 귀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인내하거나 견디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려움 당하는 그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신앙을 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 잡으면 잘 견뎌라 이 말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자, 너희가 지금 이게 어려울지라도 잘 견뎌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가능한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도 무너뜨린 사람이 그 존재가 마귀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내지 마세요. 분내면 마귀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편 가르지 마세요. 남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미워해. 그냥 내가 보면 미워하는 근거가 없어.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거야. 그런 마음 누가 줍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미워. 그런 마음 누가 줍니까? 잘 드셔야 돼요. 내가 판단할 때 미운 것 같아. 그 사람 또 잘못한 것도 있어. 할렐루야. 똑같아요. 야, 너 여기서 왜 고생하냐? 고향 가면 좀 나을 텐데. 고향 가서 좀 잘, 이렇게 지혜롭게 믿으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왜 고생해, 거기 가가지고 왜 고생해? 예? 유대 가서 가면 잘 될까? 감 땅도 있고 집도 있을 터인데 왜 여기서 고생을 해?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운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잘 견뎌라.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로 놓아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흠이 없게. 불로 연단한 것처럼 불순물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고통을, 그래서 너희 고난이 오면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예? 왜 기쁘게 여기니까? 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누가 방해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사단이 막아가지고, 에이, 저거는 안 건드려도 그냥 저절로 넘어지겠네. 그럼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할렐루야. 그 사람 믿음이 굳세고, 뭔가 그 사람이 통해서 하는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 같으면 방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라. 그래서 너희 구원에 흠이 없도록 하라. 이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이 시작되고 5절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꿇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알아요. 잘 견뎌야 된다. 그거 다 알아요. 그렇죠?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야지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 온다. 끊임없이. 그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난도 1년이지. 예? 3년, 10년 막 그걸 가보세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난한 것이. 다 아시죠? 뭐 저만 하는 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응?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 말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찌됐건 지금 야고보 사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고보 사도도 알아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견디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너희 힘으로는 이 고통과 시련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자꾸 교회에서 말씀 강조하고 찬양 강조하고 달력에다가 늘 저 써가지고 보세요 하고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고 우리 교인 몇 명 보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너희가 그 인내하려고 하나님께 네가 막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힘으로는 어려워. 그때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 잘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가 너에게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지라도 온전하게 기뻐해라 이렇게 좀 억지 갖고 조금 좀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잘해라.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희가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존재는 알아. 그럴 때에는 너희 힘으로는 어려울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스데반 집사. 자, 뭐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다가 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뺑 돌리는 사람 가운데에 딱 무릎을 꿇쳐놔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우리가 그런 순교당하는 것이 만만하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내가 예수 내가 조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나 그렇게 생각하게 이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만만합니까? 돌로 쳐맞아 죽을 지경이 딱 오면은 우리가 그게 만만합니까? 그 죽음을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여러 부형들이여!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그게 뭐라고 말했나요? 내 말을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약속했나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이루고 내가 너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5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이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인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는 식구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사람 만든 걸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려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느냐? 고센 땅으로 자기 형제를 불러들여가지고 6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룰 때에 그럼 나라 세울 때까지 그 간 나라를 보호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60만이 세워져 가지고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아이를 살리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끌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제사방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모욕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올 때 막 금송아지 섬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라든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니까 너희가 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너희가 에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에레미야를 배반하고 이랬느냐. 그런 족속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일 때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쳐다보는 보이죠?
그 주여 이들 용서하라고 그러고 죽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지혜로 한 거예요. 스데반의 능력으로는 그 승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보낸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보낸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씀 붙들고 지혜 붙들고 그 어려운 그 시를 다 견디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잘 우리가 윤념하셔야 된다고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시대의 신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작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의 지혜로는 이 어려운 시련과 인내를 견딜 수가 없어.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그런 심정으로 견딜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어떻게 붙드느냐? 주님은 날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까지 고통이 내가 뭐가 되수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거 은혜 붙들고 견디는 일 있습니다. 그렇게 견뎌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오 사도가 너희가 정말로 정의 너희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후하게 주신다. 굳지 않냐고 주신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신 줄 말씀이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따 살다 보게 되지만요, 알게 모르게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올 수가 있어요. 엄한 소리 들 때가 있어요. 엄한 소리 들 때가. 잘 견딜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말씀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딱 붙들었으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그 고통 나가신 그분. 그렇게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의심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의심입니까? 따르는요, 우리 그런 믿음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흔들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지식하게, 좀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 있게, 이렇게 잘 하면서도 우리 얼마든지 어려움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제 얘기를 너무 죄송한데,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데가 있어서 그 장례를 참석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제천 아시죠? 강원도 제천. 자, 제천이.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되어서 이제 제가 이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운전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숙부님이에요. 제가 뭐 옆에 있는 사람 좀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숙부님들이, 야, 꼭 그 교회 가야지만 예배하느냐? 여기도 교회 많잖아. 여기 강원도, 여기 제천에도.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꼭 가야 되냐? 저한테 그러셨어요. 맞는 말이죠? 거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욕 안 먹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굳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 예배도 지켰고, 사람들한테 욕도 안 먹고, 저렇게 모나게 신앙생활 한다 이런 비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손해본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엄청 어렵게 살았다고 막 입에 막 귀에 딱지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지무지 어려울 때예요. 근데 우리 숙부님 중에 부자가 계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숙부님 너무 죄송한데, 그 숙부님이 저를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왜 안 도와주는지 아세요? 꼴 보기 싫은 거야. 못 사면서 어떻게 보면 삶에 죽을 힘을 다해서도 못 사는데, 거기다가 교회 다닌다가 교회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뺏기고, 미운 거야. 이게 제가 장족하거든요. 장족가. 저는 요령 있게 살아야지. 요령 있게 믿음 생활도. 때깔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말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데 하고 그래야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시간 다 뺏기고. 에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숙부님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우리 숙부님 나름대로 이해가 가.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지 살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 폭 빠져가지고 많은 시간 교회에다 뺏기고. 예? 그럼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예? 오늘 그런 얘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숙부님 말씀처럼 내가 너무 환자 아닌가? 군대 가서 너무 예수 잘 믿으면 뭐라고 말하나요? 그 사람들이? 환자라죠, 환자. 제 환자예요, 환자. 그 말이 뭐예요? 전 미쳤다. 쉽게 좋게 환자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이에요. 예수의 미친놈. 그래 저렇게 살지.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꼭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좀 요령 있게 흔들릴 수 있어요. 더구나 이 디아스포라 고난당한 이 사람들에게는 빽거리가 없고 가진 동무들에게 피잔 듣고 피부 받고 그 사람들이 잡으세요. 먼저 와서 터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왔던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와서 정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잡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질이 경영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잘 살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왔던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도와주기는커녕 핍박이에요. 왜 그렇게 핍박당합니까? 고시가기 때문에, 십자가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때 이 당시에 너무 어려우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조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차라리 돌아가서 그냥 지금 당장이야 조금 내려놓고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되면 다 또 믿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은 얼렁설렁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얼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을 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널 지킨다. 할렐루야. 그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 주님, 그걸 바라보면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 믿음이 요동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을 어찌 보면 인정머리 없이 강한 호투로 잘 지켜라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은요 얻을 거 생각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듣기가 좀 우리가 좀 그렇죠? 네?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럴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몇 번씩 묻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한 번만 물으시면 됐지. 예? 왜 자꾸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냐? 저는 그 질문 가운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모른다 부인했지요. 그 베드로가 12제 중에 가장 뛰어난 베드로가 주님 어려움 당할 때에 부인했어요. 저 인간 모른다 욕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잘하셔요. 우리 너무너무 잘하셔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나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예?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잘 살아도 뭐예요? 주님을 섰는데 주님이 너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명심해서 잠시 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십자가 고난 바라보면서 잘 견디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인지라 이 모양 저모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지면 인간인지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라 귀하게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다시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뭐예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렇죠? 어려운 나가기는 싫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두 마음이 두 마음. 어려우면 나가기가 싫어. 근데 구원은 받고 싶어. 그 사람은 구원이 확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구원이 확정이 딱 와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다. 이게 딱 하나로 딱 결정되어지면은요, 못 견딜 고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이 귀한 마음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정이 확정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을 꽉 붙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꽉 붙은 믿음, 정한 믿음은요, 순교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교 믿음. 스테반처럼 내 목을 내어놓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야고보 사도가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고난당한 사람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말로는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우리가 뭘 보고 듣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이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게 되지면 그래 안 그래요? 예? 얼마나 많아요? 예? 귀한 찬양도 얼마나 많아요. 딱 손에 있어. 손에 딱 틀면 나와. 예?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모으려고 해야지. 예? 엉뚱한 것 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듣냐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잘못되어가지고 예? 제가 자꾸 강단에서 정광 목사님과 비난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두 마음을 품는 우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늘 그래요. 이 멀리서도 와서 예배하고 이 어려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 마음이 확정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신앙이 잘 유지되어지고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할 만합니다. 두 마음을 품자기를 소망합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고 두 마음 보면 안 돼요. 한 마음.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딱 결정하는 정하는 그런 신앙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파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주님 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로부터 삽니다. 내가 세상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내 길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노래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구원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꽉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짧게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